오늘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적인 사건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잠시만 훑어봐도 성령 강림 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한 몇 명 정도가 모여서 있죠? 120여 성도가 모였습니다. 성령 강림과 함께 사도들이 각종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을 하는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게 어떻게 된 연유인지를 설명하며 첫 설교, 우리 기독교 역사의 첫 설교가 선포되었을 때에 그날에 몇 명이 더 이 새 공동체에 조인하게 됐죠? 3천여 명. 이게 너무나 정확하게 다 맞히면 재미가 없어요. 3천여 명이 더해졌어요. 3천여 명이 더해진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더 부흥을 했는데 남자의 수만 한 5천 명이라 그러면 대략 한 몇 명쯤 될까요? 적어도 2배는 돼요. 그러니까 10,000명이 넘는 이 새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요즘도 아니고 분명 한 도시에 그냥 막 이 1,000,000명이 넘는 사람 이런 때도 아니고, 그 옛날에 10,000명이 넘는 공동체로 부흥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사도들이 붙잡혀간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중에 오늘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증언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렇게 돼요.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3장에 보면 여러분께서 우리 지난 주일에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한 케이스가 바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성전 앞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잖아요. 고쳐주잖아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 앞에 모였는데, 그때에 다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왜 우리를 쳐다보냐? 우리는 증인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사람이 일어나 고침을 받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됐느냐.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증언을 하다가 붙들려 간 거예요. 왜냐하면은 4장 1절 본문 1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싫어했죠. 여러분, 제 아내와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난 한 37년간을 이제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부목사로서, 그리고 첫 담임 목회지에서, 그 다음에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에서 지금 26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그 사역지마다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하고 특별히 목회자는 위로와 격려와 새 힘을 얻고 참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인하여 더 담대하게 목회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길 때에 모두가 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중에는 종종이 아니라 거의 매번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는 그것을 또 반대하고 방해하는 이런 사람들도 꼭 있었어요. 특별히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때 오히려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꺼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맞았어요. 지금 속으로 다 얘기를 했어요. 기득권 세력들. 이미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이 행하는 새 일이라도 변화를 원치 않는 거예요. 오늘 나온 사람들이 바로 그 세력, 제사장들, 또 성전 맡은 자. 성전 맡은 자는 단수로 써 있죠.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복수인데 성전 맡은 자는 단수로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경비대장이라고 해석을 붙여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치안은 철저하게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치안을 맡아 있는 그 경비원들이 있는데 그 경비의 대장된 사람이 바로 성전 맡은 자라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나 하면 제사장 중에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 당시 유대 사회의 제1가는 리더라면 이 성전 맡은 자가 서열로 따지면 제2인자예요. 그리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경건주의자로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주장을 하고 그것을 프랙티스합니다. 사두개인들도 유대인들이지만 이들은 오히려 세상의 정권, 권력, 그리고 부 이런 것을 원했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모세 오경 위에는 다른 걸 인정을 안 합니다. 근데 특별히 또 다른 게 뭐냐 하면 부활을 인정을 안 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을 하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을 안 합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 산하에서 권력과 또 부에 관심이 많았던 이 사두개인들은요, 이 로마와 아주 친밀하게 교제를 하면서 그 정권의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후에 이제 사도들이 또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면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니까 백성들이 새로운 공동체에 막 모여들면서 야, 이거 잘못하게 되면 로마가 두려운 마음으로 진압을 나서겠다, 이런 불안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사도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여요. 잡아들여가지고서는 속히 이제 재판을 하려고 하지만 이미 해가 저물었어요.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 해가 떨어지게 되면 재판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날 다시 새날이 시작이 되면, 해가 떠오르면서 새날이 시작이 되면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 가두었는데 그 다음날 대제사장과 안나스와 가야바와 이 모든 장로들과 관리들, 서기관들이 다 모인 거예요. 이게 산헤드린이죠. 최고 결정기관인
통치기관 유대인들의 산헤드린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이 사람들이 대표로 가서 사도들을 데려다가는 그 다음에 공식적인 재판을 통해서 이 사도들을 처리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런 그 재판을 하겠다고 모여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의 실체가 어땠냐.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한 시대에 한 명밖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름이 몇 개가 나와요? 안나스와 가야바 두 사람이 나와요. 그 안나스와 가야바는 어떤 관계에 있었나 하면 안나스가 장인이에요. 가야바가 사위예요. 대제사장의 지위가 사위에게 이미 넘어갔는데 여전히 실권은 누가 잡고 있느냐? 장인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것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부패된 상황을 우리가 한눈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항상 이 사람들은 신학적인 차이와 또 그 정치적인 활동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이 독실한 신앙의 사람들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경건 생활에만 집중을 했는데 사두개인들은 정치 활동을 하면서 권력을 쥐고 그리고서는 자기 로마와 가깝게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또 거기다가 서로 신학도 안 맞고 부활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하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데 이미 하나가 됐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가 됐고 지금도 그 사도들을 박해하는데 하나가 됩니다. 이 사내들은요, 예수를 죽여서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부활했다는 거예요. 더 큰 영향력이 이제는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다가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이 하던 일을 이젠 이들이 행한 이런 상황 속에서 긴급 대책회의가 모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시기심과 두려움, 불안,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바로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여러분 사내들의 멤버가 다 몇 명이 있죠? 70명. 그 권세 잡은 자들이 70명이 딱 둘러서 있고 그 한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분위기예요. 거기다 세워놓고 질문을 합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배후에 누가 있냐? 누가 너희에게 이런 권한을 줬느냐? 누가 너희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하게 하고 이런 소용돌이를 일으키게 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질문은요, 이 사람들이 전에 예수님께도 했던 똑같은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붙잡아다가는 신문할 때 뭐라 그런다면은 예수님 앞에 시험을 하면서 예수님을 테스트를 하면서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래 기적을 행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고 무슨 권세로 이러냐? 스펙을 보니까 예수가 무슨 대단한 율법 교사에게 교육받았다는 것도 없고
아이비 리그 출신이라는 것도 전혀 없고, 예, 하는 거 없는 거야, 아무것도. 그런데 너는 도대체 누가 파송을 했고 누구의 권한을 가지고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죠? 요건 모르시는구나. 예, 예수님이 참 지혜롭게 그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예. 그래? 나도 너에게 하나 묻겠다. 방금 너희가 세례 요한을 봤는데 세례 요한의 그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들로부터 땅에서 온 것이냐 질문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곤란해진 거예요. 만약에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인데 왜 너희들은 그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았지? 왜 세례 요한이 하는 증거, 곧 내 뒤에 오시는 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라는 것을 왜 받아들이지 않았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반대로 땅으로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걱정이 뭐냐면 세례 요한을 따르는 백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가지고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백성들의 난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뭐라고 대답하는 게 제일 빠져나가기 좋아요? 모릅니다. 모른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나도 대답을 안 해주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내들이 섰던 이 두 사도에게 똑같은 질문한 거예요. 무슨 권세,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보세요. 네, 베드로가 담대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질문을 살짝 바꿔요. 이렇게 보시면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을 고친 거죠. 병자에 대해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와, 괜히 질문을 던진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 질문을 받아서 그래, 지금 이 병자가 나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 이 사람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구원의 능력을 베푸신 이는 나사렛 예수, 너희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았던 나사렛 예수인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회복과 구원을 얻게 된 것은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내가 이제 깜짝 놀란 거죠. 먼저 놀란 것은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냐.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기를 모색해야 되는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11절에 가게 되면 이것은 이미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시편 118편 22절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건축자의 버린 돌,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데, 집을 짓는데, 건축을 하는데, 아이고 이 돌은 이거 아무 쓸모 없겠네 해서 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내버린 돌이 그 집의 머릿돌이 됐단 말이에요. 머릿돌이 캡스톤이 된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바로 이 예수다. 너희들이 종교 지도자들로서 백성들의 신앙을 세워가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가운데 이 집을 짓는다고 하자. 그런데 너희가 쓸모없다고 버려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머릿돌이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잠이 드신 거예요. 그런데 잠이 들어가지고 천국에 가셨다는 거예요. 천국 문에 가서 천국 문을 지키고 있는 천사에게 물으셨어요. 나랑 같이 이 감리교 성령 운동을 열심히 해온 사람들 중에 지금 천국에 와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명단을 쑥 훑어보시고 하는 말이 미안하지만 감리교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야 이거 내가 시작한 운동이 이게 신앙운동이 잘못된 모양이다. 그렇다면 그 존 칼빈의 5대 교리를 주장하던 그 장로교인들은 몇 명이 와 있습니까? 그랬더니 명부를 쭉 천사가 보다가 장로교인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 그렇다면 우리가 그 종교 개혁 자체가 이게 잘못된 모양이구나, 실패한 모양이구나. 그러면 천주교인들은 다 여기 와 있습니까? 그랬더니 명부를 쭉 보면서 천주교인도 한 명도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불안해진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누가 천국에 와 있단 말입니까? 그때 천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필그림 교회 성경 어느 교회 성도들이나 마음껏 전도하면서 꼭 우리 교회에 와야 된다고 주장하지 마세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만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하든지 누구를 통해서 하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사도들과 같이 예수의 산 증인되어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은 자꾸 내려놓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앞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과 생명이요 산 소망인 것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모든 것의 파운데이션입니다. 기초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담대하게 전파해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죽은 영혼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